어느 미국 사람이 불란서에 여행을 갔습니다. 그는 잠시 짬을 내서 이 불란서의 수도 파리에 있는 어느 골통품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저것 구경을 하는 가운데 그 진열장에 전시되어 있는 진주 목걸이가 그의 눈에 띄었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것이라서 이미 색깔은 다 발해 있었지만 진주 목걸이에 장식되어 있는 그 장식품이 그의 눈길을 확 끌었어요. 그래서 그게 얼마냐 이렇게 물었더니 주인이 말합니다. $500입니다 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비싸 보이기도 했지만은 장식품이 마음에 들어서 그것을 $500에 샀어요. 그리고 여행을 이제 마치고 다시 본국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자기의 보석 상자에다가 이 산 선물을 이제 장식 상자에 집어넣고 그것을 이제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이 지난 다음에 좀 현금이 필요하기도 해서 그것을 보석상에 가지고 가서 좀 팔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또 오래된 것이라서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한번 좀 이제 궁금하기도 해서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보석상에 가지고 갔는데 이 보석상 주인은 그 진주 목걸이를 손 위에 올려놓고 이제 두꺼운 돋보기로 유심히 한참 동안 이 목걸이를 살펴봅니다. 감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 주인이 상기된 표정으로 뜻밖의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50,000를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파시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나는 얼마 주고 샀는데? $500를 주고 샀는데 지금 $50,000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솔직하게 골동품 가게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색깔이 그렇게 다 바랜 목걸이인데 왜 그렇게 많이 쳐줍니까? 값을 많이 줍니까? 하고 되물었어요. 그러자 그 골동품 가게 주인이 좀 의외라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아직도 모르고 있었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지고 있던 그 돋보기를 진주 목걸이에 들이대면서 한번 자세히 보라고 해줬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황제 나폴레옹으로부터. 그리고 오른편에는 이 나폴레옹 황제의 사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가게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진주 목걸이 자체만으로는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적혀 있는 이 글씨와 친필 사인 때문에 그렇게 값이 많이 나가는 것입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석보다는 거기에 적힌 글이 훨씬 더 정말 비쌌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뭐라? 그리스도의 편지다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쓴 편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친히 쓰신 그 친필의 편지가 여러분 얼마나 가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에베소 1장 3절에서도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인이 들어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옆에 한번 또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멋진 작품입니다. 확실합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돋보기로 보세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쓴 편지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입니다. 정말 값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편지요, 성령의 도장에 찍힌 사람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이런 정말 가치 있는 존재들이니까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가서는 안 되겠죠. 값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무 곳에나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거나 가서 머무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리 진주 목걸이에 황제 나폴레옹의 사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고물상에 있으면요, 불과 얼마짜리요? 500불짜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게 되니까 이렇게 엄청난 진가를 발휘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 그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우리가 가치 없는 자리에 있어서 되겠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너희들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술 취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꼭 뭐 술을 마신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에 취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우리는 세상에 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속에 정말 취하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의 진가가 바르게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가 무엇이기에 왜 이렇게 자꾸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예요?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뭐예요? 내 증인된 삶을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또 이제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데, 정말 여러분 능력 있게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욕망, 그런 희망, 그런 꿈이 여러분에게도 다 있잖아요. 기왕이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제 감당하는데, 아니 또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이 멋진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좀 능력 있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능력 있게 일을 감당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길은 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에 성령
충만해 있을 때에, 성령 충만해 있을 때에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 능력이 임하게 되어질 때에 권능을 받아서 많은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방문을 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어쩔 줄 몰라 문을 잠그고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일성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있느냐? 주의 귀한 사명을 받은 너희들이 왜 이러고 있느냐? 왜 이렇게 두려움 속에 있느냐? 공포 가운데 있느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을 받아야 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주신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한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고.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뭐예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죠? 성령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이 성령을 너희들이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이 받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말씀에 순종을 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불같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그래서 여러분, 함께 모여서 간구하고 부르짖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있었을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그들은 정말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능력 있게, 멋지게, 아름답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주의 전에 모여서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의 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길은 하나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함께 모여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을 하는데 이 어떤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일까 하는 것입니다. 궁금하죠? 그 특징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몇 가지로 그 특징을, 성령 충만한 특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노래하며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 특징이 있는데요, 주님을 노래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니까 이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 그러니까 시와
찬미, 찬송, 신령한 노래, 그것으로 서로 화답하면서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해라, 찬송해라, 이런 것입니다. 아니,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영의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입술이 열려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의 첫 번째 특징,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언하는 능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천사의 말과 같은 방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단순하게 말씀해요.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찬양, 찬미, 새노래, 신령한 노래, 찬송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경험하셨죠? 내가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 먼저 되어지는 게 무엇이든가요? 아, 기뻐. 그래서 막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뭐가 나와?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노래를 잘하네, 못하네, 음정이 틀리네, 마네, 박자가 어쩌네 저쩌네, 그런 거 상관없어. 그냥 기뻐서 그냥 흥얼흥얼하면서 그렇게 찬양이 불려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성령 충만한 사람과 여기 술 취한 사람을 비교해 주고 있잖아요. 사실 이것은요, 성령 충만함의 현상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잘 좀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서 비교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을 비교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술 취한 사람 보세요. 그의 입에서 노래가 떠나지는 않아요. 물론 수준이 좀 다른 노래지, 응? 수준이 좀 다른 노래가 그에게서 나와요. 그러나 비슷해요. 자, 그러면 술 취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술 취했다는 것은 술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타나는 게 술 취함의 현상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는 삶이,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이 성령 충만한 현상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그들이 평상시에 보는 그런 느끼는 그런 것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을 선택을 해서 지금 비교를 해 줌으로써 성령 충만한 모습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는 것이죠. 어쨌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차원이 다른 노래를 부르며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날마다 정말 이제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심령 속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랫소리로 가득 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먼저 정말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이렇게 날마다, 아니 순간순간마다 기쁨의 노래, 또 영광의 찬양, 찬미의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다니면서도 흥얼흥얼, 설거지 하면서도 흥얼흥얼, 차 운전대 앉아서도 흥얼흥얼, 예수님 찬양하든지 하나님 감사해요 하든지 하여튼 찬양을.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니까 내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노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산다고요? 감사하는 삶. 그것도 늘, 항상. 자, 오늘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기 보면 그렇게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랬어요. 범사라는 게 뭐예요?
모든 일에, 좋은 일이든 좀 아쉬운 일이든 좀 안 좋은 일이든 또 기쁜 일이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싸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뭐예요? 항상 every time, 언제든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늘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요, 그 성령 충만한 사람 옆에 있으면 뭐가 그렇게 좋은 건지 항상 보면 감사하죠. 감사해요. 감사죠 뭐 이런 이야기를 그냥 자연스럽게 늘 하는 모습을 들을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인 것을 아니까. 아니, 지금 안 이루어졌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새롭게 되어 변화되어 온전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미리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되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미 믿고 감사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 보면요, 늘 감사가 많아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은요, 입에서 늘상 원망이 나와요. 불평, 불만. 그러다가 서로 싸우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요, 술판의 마지막은 뭐예요? 싸움이에요, 싸움. 좋게 끝나는 경우가 별로 없어. 뭐 술값은 자기가 낸다고 했다고 나에고서도 또 싸워. 그럴 거면 모르네. 이 결론이, 이 술 취함, 세상에 취하면 결론은 뭐예요?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가 많아서 내가 화려한 것을 소유해서 큰 것을 누리고 있어서 그래서 감사합니까? 아니잖아요. 범사에 항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예요. 어제도 감사했고 오늘도 감사했고, 내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지면서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정말 고백하시나요?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 감사하죠. 내가 한 것이 없고 내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것을 이루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입술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십자가 뿐이로다. 그래서 자랑하고 또 나타낼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저도 제 삶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부족함이 많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종으로 택해서 불러주시고 그 모든 그 사역의 과정이나 인생길의 과정을 제가 되돌아보면 정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감당을 했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 되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어떻게 그거를 감당했을 수 있었을까? 또한 여기까지 오는데 순간순간 또 좋은 사람들을 순간순간 붙여주셔서 내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동역하게 하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어울리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또 가라고 하는 곳
또 사명을 맡겨주신 바로 그곳에서 그래도 큰 무리 없이 여기까지 잘 감당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덕으로 오늘 이러한 삶을 또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는군요. 그러니까 뭐 다른 덧붙일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뭐 제가 어제도 이렇게 앉아서 교인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뭐 듣고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한 게, 그 양반에도 그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구나. 저 양반에도 저 권사님에게도 저 집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뭐예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범사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의 작자 미상의 시가 하나 있어요. 제가 한번 이 시간 잠깐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오늘 버스 안에서 금발머리의 아름다운 소녀를 보았습니다. 그 소녀는 매우 명랑해 보였고 내가 만일 그 소녀처럼 예뻐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나는 그 소녀를 부러워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버스에서 내리려고 갑자기 일어섰을 때 나는 그녀가 통로로 다리를 심히 절면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녀는 한쪽 다리밖에 없어서 목발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소녀는 웃음을 잃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오 주여, 부질없는 생각을 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에게는 튼튼한 두 다리가 있사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그 후 나는 과자를 파는 한 소년을 보았습니다. 그 소년은 무척 귀여워 보였습니다. 나는 소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소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무엇이든지 볼 수 있죠. 저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맹인입니다. 오 주여, 부질없는 행동을 했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에게는 볼 수 있는 두 눈이 있사오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 나는 파란 눈동자의 어린아이를 만났습니다. 그는 우두커니 혼자 서서 다른 아이들이 노는 것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운동할 줄도 모르는 아이처럼 내 눈에 보였습니다. 잠시 동안 지켜보았던 나는 이렇게 그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왜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지 않고 있니? 그러나 그 소녀는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앞만 뭉그러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제서야 비로소 그 애가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오 주여, 부질없이 행동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에게는 들을 수 있는 두 귀가 있사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이 몸은 복받은 자유니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이기에 가능한 것이죠. 그러기에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들을 수 있고 내가 말할 수 있고
또 내가 두 다리가 이렇게 멀쩡해서 여러분 혹시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 세상에 취한 사람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탓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그 감사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내게 임할 때에 모든 것이 감사하게 느껴지고 그런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은요, 주를 경외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존경할 줄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 괜히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하고 또 다른 사람을 싫어하고 싸우기를 좋아합니다. 무조건 자기가 옳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즉 다른 사람을 배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해하려고 들지는 않습니다. 왜 그래요? 이성을 잃어버렸으니까, 술의 지배를 받으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또 자꾸 배려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멋으로 충만한 사람의 결과는 뭔지 아세요? 분열이에요. 아픔입니다. 상처만 안겨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보세요. 인생이 비극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내 자신이 부족한 줄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인정할 줄 알고 이해해 주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의 권위도 인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가 안 뽑았는데 그분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좀 마음이 언짢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거 다 거둬두십시오. 이제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성경이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더 인정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평탄한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를 인정하고 또 그 정부를 인정하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세워줍니다. 그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높이게 되는 것이죠. 16세기 폴란드의 유명한 천문학자였던 코페르니쿠스는 갈릴레오보다도 100년 앞서서 지동설을 주장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지동설을 주장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고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천재 과학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도 독실했습니다. 이 코페르니쿠스는 죽을 때 자기 묘비명을 스스로 기록해서 이렇게 남겨뒀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죠. 오 주여, 저는 바울에게 주셨던 특권을 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베드로에게 주셨던 특별한 능력도 구하지 않습니다. 오 주여, 저는 단지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옆에 있던 강도에게 베푸셨던 그 긍휼과 은혜만 구할 뿐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그 한 사람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정말 다 이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강도 같은 우리의 모습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받은 사랑은 엄청난데 사랑을 베풀지를 못했습니다. 사랑을 받기만 했습니다. 주기보다는 빼앗기만을 원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될 텐데, 그렇게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기억이 되는 것이죠. 인도의 수녀 테레사는 늘 이런 말을 즐겨했다고 그래요.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말을 그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했다. 그래서 197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때에 그가 연설하는 가운데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I'm nothing.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비우니까 또 되돌아보니까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으니 정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죠. 그리고 정말 언제나 미소 띤 얼굴로 웃으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대하게 된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더 큰 무엇에 욕심을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되어 있고 옆으로는 누구든 그 사람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의 삶에는 늘 평화가, 기쁨이, 웃음이 떠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만이 정말 자기도 행복하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도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려운 시련이 있을 때에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잘 견뎌나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잘 위로해 줄 수도 있는 풍성함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일주일 내내 웃고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월요일은요, 원래 웃는 날, 화요일은 화사하게 웃는 날,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는 날이래. 목요일은 목숨 걸고 웃는 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는 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웃는 날. 하여튼 붙이는 거지 뭐. 주일은 주님을 찬양하며 한없이 웃는 날.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서로서로의 얼굴을 볼 때에 서로 웃음이 나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언제나 여러분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함이,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지는 그날,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여러분을 더 크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가 이게 가능합니까? 성령 충만했을 때에.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늘 내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늘 감사의 말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서로 배려하며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운데 속에서 아름다운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